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가장 큰 대사는 자신의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통틀어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대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배필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어주셨고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첫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계시가 담긴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창세기는 바로 진리의 모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비밀의 또한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비밀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요, 영생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속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보내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간 그 산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같은 짐승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귀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여 나의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년, 20년, 아니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납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을 홀로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어머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마는 이제 장성한 이삭과 마지막 노년을 지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으로 절박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삭이 37이 되기까지 아직까지도 그 배필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절박한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이 대사를 이루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배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이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권유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대사,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도 하지 못하겠지만은 수많은 종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까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 또한 북한의 총칼에 의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죄악과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잊어버린다면,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선히 그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4절 말씀에는 내가 만나는 소녀에게 물을 청할 때 내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자기 눈앞에 아름다운 규수가 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의 약대들 낙타에게도, 그 낙타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먹습니까? 그런데 이 규수가, 이 소녀가 그에게 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이 사람을 보내주었구나 하는 것을 이 종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종의 소원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축복의 열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참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주신 귀한 마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그 소녀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리브가의 집안이 아브라함의 친척집이라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리브가를 허락받는 그 순간에 리브가와 함께 자기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리브가의 부모는 도무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말이지. 적어도 한 달은 같이 있어야지. 아니 최소한 열흘이라도 같이 있다가 가야지. 당장에 데리고 가는 일이 어디 있냐고, 안 된다고 그러고 있을 때에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5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 종이 그들에게, 그 리브가의 부모에게 이릅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58절 말씀. 부모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 리브가가 그 마음속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여기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리브가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단호한 대답, 소녀의 결단의 선에는 그 소녀가 아브라함을 만나기도 전에, 이삭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녀는 이삭의 신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선언하는, 내가 아버지께, 내가 나의 신랑 예수께 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선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선언되는 순간부터 이미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향해 나가는 길을 만류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장애물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선언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곧 그 선언하는 사람, 우리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이 세상의 더럽고 악한 세력들이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요, 복음의 진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아주 간악한 죄인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 죄의 누명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길을 만들었지만 말이죠. 악한 원수들이 워낙에 많으면 세상에 어떤 선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한 마켓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은 마켓마다 가서 자선 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겨울에 우리 타겟이라고 하는 마켓에서 또 저희들에게 많은 우리 손 소독을 하는 그 소독제, 세정제를 후원해 주어서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몰라요. 하루는 그 타겟 앞에 서서 타겟 큰 트럭을 보는데 그 트럭에 타겟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크다란 원이 하나, 또 둘, 중간에는 빨간 점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타겟.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타겟은 무엇인가? 참으로 내가 내 인생을 향하여 쏘아야 하는, 집중해야 하는,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타겟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타겟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속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타겟으로 하는 삶, 그 마지막 순간은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허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바람 잡는 허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타겟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이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복음의 진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타겟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생명 바쳐 피 흘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소중히 귀하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마지막 순간 어린 소녀 리브가는 나는 가겠습니다. I will go. I follow him. I want the family of God. 그렇게 리브가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며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당신의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흠망한 신기루를 향하여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바치며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